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자주 느낍니다. 특히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 말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의 말과 우매의 말을 기록하고 있고 16절과 17절은 성숙하지 못한 통치자와 성숙한 통치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낙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마지막 20절은 어떤 장소에서도 말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 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은총, 은혜, 호의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베푸는 은총과 은혜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에 사용된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지혜자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 말은 가족과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삼킨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먹어치우다, 소모하다라는 뜻을 가졌지만 때로는 파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자기가 삼켜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며 말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한 말을 하므로 자신의 말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함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듯 말로 인한 오해와 상처는 관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자신도 그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사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혜자의 입이 되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를 바라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하며 사랑과 기쁨을 표현했고 하느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그 결과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졌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은 은혜가 넘치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말, 사람을 비난하고 파괴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말까지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는 지혜의 말, 은혜의 말이 아니라 우매의 말,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보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사랑과 인정의 말 대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며 따뜻한 말로 다가섰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며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들을 잃어버려 슬픔에 빠진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말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지혜자의 말이 무엇인지, 지혜의 말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부담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리더로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 모든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또 다른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구하고 은혜의 말을 전하기로 다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은 은혜롭고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가족을 살리고 동료를 세우며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지혜자의 입술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